안녕하세요. 지난 주간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꺾고 또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우리 렘넌트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인 유익을 주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자. 영적인 유익을 주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자. 제목이 기네요. 제목만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도 응답이 올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우리 서론에서는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그래도 확인하고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유익을 주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만큼이라도 본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기 유익. 우리는 보통 나의 유익을 많이 생각하고 구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시간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내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기도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한번 또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래요. 되게 우리 인간적으로 이치에 안 맞는 말 같이 되잖아요. 일단 뭐 내가 살아가려면 나의 유익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하고 자꾸 반대적이야 전부. 그런데 내 생각하고 같은 말씀이라면 따라가기가 쉽겠죠. 그런데 자꾸 반대적으로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되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쉬워지는데 마귀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쉽지 않도록 이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듣다가 보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무튼 힘들다라고 계속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킬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이 쉽게 되는 거래요. 쉬운 것.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쉬운 것이 되도록. 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어려운 것들을 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딱 십자가에서 다 감당을 하셨어요. 대신 우리 것까지. 이거를 생각하면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어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참여하면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참여. 예. 자,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든지 모든 또 뭔가를 함께 해야 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그랬어요.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비방을 어찌 받겠냐. 비방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 맘에도 안 드는데 안 들 때는 참 감사함으로 참여하기가 힘들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참여를 해요? 나도 모르게 부퉁부퉁 하면서 참여를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니까 마음속으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비방하겠죠. 에이, 왜 저래 쟤는. 어쩌면 우리들이
각자 이게 나는 이 부분에 참 그냥 딱 감사함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것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들을 때는 기분 안 좋은 표정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내가 나를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그랬구나. 이거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돼요. 일단 참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될 건데, 일단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태도가 나올 때 다른 사람들 눈에 비방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때로는 비방받는 것도 감수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비방만 안 받으려고 막 억지로 감수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또 따라와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평안하게, 때로는 나오는 모든 모습들을 그것 때문에 내가 억지로 나를 제재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어떤 또 태도나 어떤 말을 내가 내뱉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거는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구나 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렇게 깨달으면 은혜 주셔서, 이 은혜 입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비방 안 받기 위해서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또 그것이 또 상처가 돼서 또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이 꼭 먹는 것 갖고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또 다른 말로 바꾸자면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이 말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기분 안 좋은 것,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붙여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구나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확인하면서 가는 것이 진짜 복음 앞에서 서는 거고, 복음 때문에 내가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뭐예요? 걸림돌. 내가 이 말은 믿는 사람에게든지, 때로는 또 안 믿는 사람에게든지, 또 교회 안에서든지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이 말도 또 마찬가지로 이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다르게 표현하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을 꼬집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내가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간다고 해서 막 나는 나의 모습을 안 보고 막 말씀 따라간다고 막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나를 발견이 되어질 때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여기에 다른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그랬어요. 먼저 내가 기뻐해야 돼요. 뭐 때문에? 정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쁨으로 나를 자꾸 바꿔가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예요?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자,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부 다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나하고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누구한테 유익? 나한테 유익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이렇게 먼저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결론은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근데 세상에서의 가르침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 중심으로 네가 최고지 막 이렇게 하도록 교육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부 반대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반대쪽에서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따라서 사실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안 되는 그 부분을 또 영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 영원한 망대의 축복과 권세를 확인하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한 망대라는 것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방향에 맞춰 따라가는 게 영원한 망대예요. 그래서 이 축복과 권세를 확인하려면 아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은.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성령 내주. 이거를 자꾸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억울해. 어떻게 나만 맨날 손해보라고 그래. 이런 생각을 누가 넣어줄까? 마귀가 자꾸 넣어줘요. 근데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는 거. 이 내주하신 것을 확인 어떻게? 생각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 생각만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가져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 다 가져버린 거. 다 가진 사람은 뭐가 생겨요?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유를 부리지 못하게 마귀가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을 확신하며 또 자신을 부정할 줄 알아야 된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확신이 되면 자신을 부정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 부정. 이 말은 나는 다 틀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자신을 틀렸기 때문에 내려놔라. 이 말이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다를 뿐인데 다르기 때문에 그래 내 것만 다 옳은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 그 입장에서 그 사람 것도 맞다. 또 틀리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틀린 것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과 성령 역사를 확인하면 된다.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 근데 이게 다 다른 말이 아니고 딱 연결되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뭘로 받아요?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가는 것이 성령 인도예요. 그렇게 가면 자동으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성령의 역사는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망대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랬어요. 영적 망대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게 영적 망대거든요. 영적 망대, 하나님 것으로 바꿔져 있는 영적 망대는 사탄이 우리를 넘보지 못해요. 사탄이 왔다가도 꺾여버려요.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승리는 사탄과의 싸움은 실제적인 싸움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따지면서 싸우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만 했는데 또 우리 눈에 금방 팍 사단이 꼬꾸라진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데 더 난리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사단이 꼬꾸라지기 직전의 행동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난리치다가 욕심적으로 상대를 안 해주면 지대로 꺾이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나중심. 나중심이 결국은 하나님 떠나 있는 중심이에요. 나중심은 하나님 떠나 있는 중심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고통. 내가 아무리 바른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봤다 할지라도 고통이 그것 가지고 고통스럽다면 이미 또 나중심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내가 떠나 있는 거죠. 하나님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그랬죠.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성공 중심이죠. 성공 중심의 물질 중심이죠. 물질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솔직히 물질 다 필요하고 좋고 뭔가에 물질이 연결이 되면 행복하잖아요. 불신자들 그거는 100% 불신자는 거기에만 있지만 우리도 행복해요. 그런데 이 물질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물질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내가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것을 못하는 것이 물질 중심이에요. 많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물질 중심으로 안 빠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물질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도 물질에 안 빠지고 풍족해도 내가 물질 중심이 안 되고 우리 이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물질에 별로 관심 없고 나 그렇게 물질에 욕심 안 부려. 그런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못 드려. 그게 자기가 속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어떻게 보면 표시를 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이게 물질 중심의 그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세상 지식과 과학으로 영적인 상태는 혼란에 빠졌다 그랬거든요. 이건 성공 중심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을 위해서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사기도 치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어디에 가 있냐면 그 성공의 결말은 물질에다 두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물질이 너무 중요하긴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사실은 물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만큼에서 충분히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충분히 거기에서 맞춰서 살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저축도 하는 왜? 그래야 물질의 규모, 삶의 규모가 생겨요. 삶의 규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지 이런 거 다 떠나서 나는 뭐든지 되게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 이걸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망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랬어요. 영적 망대. 아까 영적인 망대는 뭐라고 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라고 했죠. 그것이 영적인 망대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어떤 대화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동안에 생각지도 안 했는데 내가 진짜 복음의 중심에서 말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정말 그런 상대방의 어떤 말에 흔들리지 않는, 이게 영적인 망대예요. 하나님 앞에서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체험해야 되냐면 그런 것에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씀 붙잡는 거 너무 중요해요. 능력 체험.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과 관계없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구원은 받겠죠. 근데 삶 속에서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기도, 하나님의 능력 체험. 왜 말씀을 또 붙잡고도 사실은 능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복음으로 바꿔서 내 마음에 깊이 뿌리가 내져야 되는데 복음으로 안 바뀌어. 말씀은 붙잡았는데. 그것이 예를 들자면 아까 하나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의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말씀 붙잡았어. 실제로 3일 가면은 그 말씀 온데간데 없고 내 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내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따라다녀. 근데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그냥 말씀대로 탁 바로 바꿔지면 기도가 필요 없겠죠. 물론 그렇게 실천이 돼서 그게 체험이 되면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왜냐?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내가 바꿔져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위험해. 왜? 그렇게 체험하고 막 가다 보면 기도 안 하고 말씀이 막 성취되는 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 어느새 교만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연결해서 가야만 우리의 바르게.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실현된다. 은혜의 삶. 은혜의 삶은 어떤 것이 은혜예요? 어디에 맞춰진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실현된다고 했는데 목표 실현 쉬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표 실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자꾸 영혼 구원에 맞춰지는 것. 그것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영적인 유익을 주는 망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랬어요. 영적 유익. 영적 유익이 되도록 유익을 주는 망대가 되도록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모든 삶을 통해 모든 것을 살리는. 자, 모든 것 속에는 진짜 모든 것이 들어있죠. 모든 것 속에는 나도 들어있고 다른 사람도 들어있고 다른 사람 실컷 살려놓고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나 살리는 방법이 하나님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할 때 그것을 어떻게 여기 다 연결돼서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면 내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쁠 수 있는, 그래서 살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이것도 유익을 어떻게 줘요? 사실은 이런 말씀이 내 가슴 속에까지 내려와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면 자동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여기에서 이미 걸려져 갖고 여기에서 더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 자꾸 내가 교회에 유익을 받고 싶어 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곳이라고 우리 이렇게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 안에서 영적인 망대가 되면 된다. 망대가 복음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것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자꾸 세상 것과 같이 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가득 안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발견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뭐가 없어질까요? 시기 질투가 없어져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문제는 어디에서 오냐? 상처를 통해서, 상처 치유 안 되면 시기 질투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시기 질투 때문에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시기 질투하는 걸로 모든 것들이 표현이 되어지면 상대방에게 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를 다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면 왜 시기 질투가 날까요?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물질이 막 풍성이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편치를 않으면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 다른 사람 웃고 떠드는 게 꼴보기 싫어요. 그러면 꼴보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도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내가 행복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야 내가 여유가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우리는 전부 다 시기 질투로 똘똘 뭉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성질이 급하다, 느리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마음의 여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은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사용하시고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사모님 되게 급하거든요. 목사님 옆에서 맨날 아이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급한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 급한 것이, 내 성질 급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거나 또 이렇게 하지 않는 차원으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인 유익을 주는 그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자신들이 말씀으로 확인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한 망대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유익을 주는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